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사만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티와 들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 맨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얼핏하면 핏대 올리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티와 들보에 대해서 오늘 설명합니다. 비판이란 뭐냐면 남의 허물과 단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이나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아이고, 집사가 돼갖고 왜 저런데, 아이고 장로님 돼서 왜 저런데. 절대 하지 말란 얘기예요. 둘이 딱 세워놓고 보면 말한 사람이 더 웃겨. 그러니까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너는 뭐 얼마나 잘했길래, 너 봐봐, 너 그렇게 말하지만 저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것 같아도 저 사람 봐봐, 가족들이 다 신실하게 착하고 예수 잘 믿어. 너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니네 식구 너밖에 안 믿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제가 그냥 한 소리지만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이 정죄하는 습관, 판단하는 습관은 자기 가족들에게서부터 외면돼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면 자기 가족들도 싫어한다고. 이게 부모님이라도 자녀들이 잘 되는 부모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가정은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러나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공격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책망하면 그 집은 자식들이 안 돼요. 물론 상대방도 잘 안 되는 수가 있어. 부인도 성질나서 나가불고 남편은 성질나서 딴 사람 차려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비판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 남의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회개가 되죠.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누구나 다 잘못은 하죠. 재판관이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너는 무슨 죄를 지었어, 이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고 그게 판단이에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비판이에요. 비판하지 말아를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절대로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나를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이 옳고 그름도 분별하기 어렵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엉망이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판단은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판단해라 이 말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잘 생각해 봐요. 20살 때부터 또는 30살 때부터 자기를 돌아봐. 자기를 돌아봤더니 나 이것이 부족해. 이게 잘못돼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돌아보고서 자기의 모든 행실과 삶과 생각 판단을 조절하고 노력해가면 30살에 시작했으면요 60살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덕망적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만일에 목사라면 남이 설교 갔더니 남의 설교 갔더니 남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설교 같던가 내 설교 같던가 자꾸 돌아보고 돌아봐서 했다면 설교를 그리 썩 잘하지 못했어도 지성이 부족했어도 나중에 한 30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풍성해진 사람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돼요. 목사도 그러거니와 성도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비판과 판단을 써야지, 나는 옳아, 나는 잘났어, 나는 다 알아, 나 경험해봤어, 나 공부했어, 그러니까 넌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계속 남이 잘못된 것만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도 발전이 안 돼.
그렇게 듣는 사람은 열받아서 발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그 자리가 항상 오르기 때문에 30살이 그랬으면 50살이 됐고 60살이 돼도 30살 때 수준 똑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돼도 수준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 어떤 사람은 퇴행해. 젊은 날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돼 있어. 수준이 더 떨어져 있어. 왜 그럴까 하냐면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판단하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비판 판단하면서 자기가 온전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에 비판하면 너에게 안 좋아 그 뜻이에요. 자,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덕을 세워야 된다.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갈 때 비판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판할 때 내가 덕을 세울 때 나는 이걸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첫째 공부예요. 공부. 나는 계속 공부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했고 30살 때까지 공부하고 끝났냐. 50살, 60살, 70살까지 계속 나는 공부하는 사람인가. 내 분야가 있으면 내 분야에 계속 공부해야죠. 그죠? 내가 나무를 다듬는다고 해도 공부하고 내가 땅에다가 채소를 심어도 그 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가 됐든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전하면 그 분야에 계속 성장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이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인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 덕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 그게 뭐 어떤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좋아. 아니, 만납시다. 내가 밥 사줄게 만납시다. 밥 한번 사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그게 덕이다. 그렇죠? 근데 환자를 방문하면 돈 들어가. 어려운 사람 방문하면 또 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못 믿어요. 왜? 내가 부자라 해서 내 돈 지키기 위해서 전략하고 아끼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다 혼자 살 거야. 난 도움 주기도 싫고 도움 받기도 싫어. 이 사람들이 좀 부자들이에요. 돈이 있기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남 도움 받기 싫어. 왜? 있으니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기도 싫어. 아까우니까 주기 싫잖아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좋아. 그렇게 살다가서 계속 살 수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정말로 죽게 됐어.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이었기, 덕을 쌓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죽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내가 평상시에 돕고 베풀고 환자들 찾아가고 어려운 일들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결혼식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결혼창 맨날 찾아다니면서 신경 쓰고 다음 결혼을 축하해주고 도움이 되고 했으면 내가 결혼하든지 내가 결혼할 일 없겠지만 혹시 알아 여러분도 할머니 돼서 또 결혼할지 또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많은 사람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어떤 인간은 안 도와주더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 거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풍성하게 어려움 없이 일을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인생을 덕을 쌓고 어려운 사람을 보고 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분명히 내가 살 길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나만 요즘 내 돈 내산 나만 산다 돈 발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도와줄 손길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쌓는 것이 어려운 사람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 덕을 쌓는 길이다 그랬고, 셋째는 대접하는 것.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웃들을 대접하는 생활이 나도 대접받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덕을 쌓는 것이 기도해 주는 일이다. 항상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꼭 기도해 주는 생활이 필요하고, 다섯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목사, 예수 믿는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가르치질 않아가지고 믿음과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놓으니까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면, 어렸을 때는 몰라도 성인이 되면 세상 밖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왜? 하나님께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아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해라.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의 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내가 이 사람과 둘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그걸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하고 있으면 내가 장로님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내가 목사님에게 도움이 될 게 뭘까? 상대방이 서로 최선을 생각해 주라. 상대방에게. 이게 인격자죠. 최악을 생각. 나쁜 놈들은 어떻게 돈을 뜯어낼까? 어떻게 적을 가지고 죽이볼까? 요건 악인들이고, 상대방을 최고로 세워주고 최고로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이 최선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뭐죠?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매사 사람이 서로 있으면 상대방의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의 문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타인의 단점을 보고 나쁜 점을 찾아내는 사람은 비판하는 자가 되고, 타인의 장점을 찾아내간 사람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 첫째로 우리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첫째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원래 몰라. 그게 아니라 다 우리 교인 다 알잖아요. 그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다 알아요? 나 우리 목사님 알아. 얼굴을 알지, 얼굴을. 우리 목사님, 여러분이 나를 아는 거, 우리 목사님 얼굴을 알고 성격을 알고 스타일을 알고 우리 목사님 옷차림을 알 수는 있어요. 머리 스타일도 알 수도 있어, 신경 쓰면. 근데 우리 목사님 속마음을 누가 알아? 내가 여러분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부부지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가끔 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당신은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다가 화나서 확 죽어본다고 그러네. 화가 나게. 그렇게 몰라줘. 바보같이 이렇게 몰라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기는 알아주나? 자기도 몰라. 인간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돼. 알지 못하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뭔 말할 때 비판하는 사람은 다 아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 원래가 이랬어. 이런 사람이 제일로 미워요. 부부지간에도 내가 당신을 몰라?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그러가면서 공격을 해. 그러니 제일로 꼴보기 싫어. 그제? 여러분 안 그러죠? 뭐 결혼 안 했으니까 뭐 비판할 것도 없지. 우리 권사님 웃어요. 안수사님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예. 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은 하는 거 좋아. 근데 뭐가 중요해요? 사실은 몰라.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부부지간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알겠어? 서로 뭐 친구들 알겠어? 같은 교인이라고 알겠어? 사실은 서로 모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도 살아보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믿은 사람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은 고통 줄 리도 없지. 믿었던 사람이 고통을 주고, 내가 별로 신경 안 썼고 별로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은 내 가슴에 못을 박기도 했고, 내가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힘이 될 줄을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단코 알기가 어렵다, 이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누구 죄를 판단하겠어요? 나도 허물이 많은데 누구의 허물을 판단하겠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내가 허물과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지, 나를 내가 바라본다면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말해?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누구를 말해? 그잖아요. 내가 뭐 어떤 세상에서 실거럽게 하는 사람 막 욕할 수 있는데, 욕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욕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겸손함 때문에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했지 함부로 입 밖으로 비판하는 말을 잘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네. 아이, 그따위로 일을 했냐? 그럴 수 있어요. 총회에서 무슨 일을 했네. 그따위로 했냐?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선교사 한 사람이 파키스탄에 갔어요. 파키스탄이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당시에 무지무지 가난했어요. 나무 기둥 세워놓고 나무를 막 이렇게 해서 딱딱해서 세워가지고 그냥 집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방도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 바닥에다가 돌 3개 놓고 그 위에다 냄비 놓고 불 피워서 그냥 카레라이스, 카레밥 해 먹고 살아요. 선교사가 갔더니 그렇게 가난한 동네예요. 갔더니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 오셨다고 이제 밥 차려준다고 하는데 집안에다 앉혀놓고 불을 떼어버리니까 집안이 다 연기지. 그러니까 막 쿨룩거리고 막 눈이 뻘개지고 해서 그 동네 지나가면서 봤더니 아주머니 눈들이 다 뻘개야. 눈병이 걸렸거나 눈이 뻘개. 왜? 이 집안에서 불을 떼갖고 하니까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 그래서 선교사 생각에 그랬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미련 처치들이 어딨냐? 어찌 이렇게 산대냐? 이렇게도 머리가 나빠? 하고 서로 비판했어요. 나름대로 무식하다고 속으로 좀 흉봤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연통을 만들었어. 그 양철로 된 연통을 2m짜리를 수십 개를 만들어다가 동네마다 가르쳐주면서 그 연통을 이렇게 꽂아라. 여기 구멍을 뚫어서 꽂아갖고 불 나간 쪽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는 연기가 이제 빨려나가니까 방 안에 연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니까는 이제 눈병도 잘 안 생기고 좋았어. 근데 2달인가 3달 지나니까 집이 무너져 버렸어. 깜짝 놀랐어. 왜 집이 무너졌지? 연통 좀 세웠다고 집 무너질 일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는 불개미들이 많이 사는데 그 불개미들이 생나무에는 안 가. 죽은 나무, 마른 나무에 가. 근데 그동안에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무로 집을 짓고 사니까 연기를 그렇게 왜 밖에서 안 해봤겠어? 해보니까 그러니까는 안에서 피우니까 안에 연기가 차면 불개미들이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제 연기가 밖으로 가니까 불개미들이 몰려와서 다 갉아먹어 갖고 다 집이 무너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선교사 집저중이라고 난리 났어. 그러고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내 판단, 내가 아는 지식과 지식 하나로 이들을 무식하다 그러고 이들을 미련하다 그랬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크게 회개했다 그래요.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그 일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어도 그 일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알겠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겠어? 우리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함부로 비난을 해요. 근데 나중에 비난하게 보니까 이건 합법적인 일이고 합당한 일이야. 근데 그 비난 때문에 그 단체가 와해될 수가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비난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입 밖으로 함부로 말 꺼내고 비난한 사람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자기가 지고 자기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네가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옳다 그르다 죄졌다 이런 식으로 정죄한 결과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므로 그 죄값은 네가 치러. 그래서 대개 보면 말 많고 비판한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40살에 이만큼 했으면 50살에 이만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40살에 이만큼 그래도 여기가 있어요. 20살로 돌아와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축복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수준에서 함부로 말하다 보면 얼마든지 나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해.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면서 나를 성장시킨 데 쓰시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해나가게 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니까 하나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일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 좀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타인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이 더 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다. 이 부분이 아니구나. 크게 두 번째,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네가 비판하면 하나님으로 네가 판단하면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간단한 원리예요. 네가 남을 비판하면 상대방도 너를 비판해. 이건 기본적이에요. 그래 영적으로 가면 네가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너도 판단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거야.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졌으면요
1만 달란트 빚은 1달란트만 해도 집 100채가 될 거야. 그냥 10,000달란트면 인간으로서는 갚을 길이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건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서는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빚을 졌어요. 임금이 말할 때 빨리 갚아. 처자식 노예로 팔아. 갚아. 그러니까는 용서해달라 그래요. 탕감해달라 그래요.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1만 달란트 안 갚아도 돼. 그리고 용서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없어졌어요. 용서해줬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지나가니까 돈 내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나중에 주지, 기다려줘. 뭐 재판 걸어서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 얘기를 임금이 들었어요. 또 다시 불렀어요. 너 1만 달란트를 네가 갚을 수 없는 돈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못 갚는다고 네 친구를 감옥에 가도? 너는 타인의 죄를,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했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할 거야. 너 다시 감옥으로 가. 콜이라도 네가 1만 달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너는 감옥에서 살아야 돼.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살 거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그런 함부로 판단하는 결과가 그런 결과라고요. 내가 타인의 허물과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흠과 부족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그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큰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으로 너에게 내가 베풀었던, 너의 허물과 모든 걸 용서했던 내가 너의 허물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네가 책임지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오히려, 그래서 비평 좋아하고 판단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없어. 제가 제주도 총회를 갔을 때 누가 마이크 대고 막 이용원 목사 물러가라, 뭐 누구 물러가라, 뭐 총무 물러가라, 어느 때가 어느 세인데 아직까지도 회장하고 있냐. 누가 듣기는 좋은 얘기잖아. 그래,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회장하지? 다 그 난리를 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난 잘 모르고, 난 솔직히 정치를 몰라.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구라 그래? 이름 안 밝힐게. 누구라 그래? 유명한 분이요, 우리 교단에. 여러분이 이름 들어도 혹시 알지도 몰라. 그래서 왜 저렇게 됐대요? 평생을 저렇게 비평하다 거지돼갖고, 그럼 왜 저렇게 또 와서, 내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는 거지돼갖고 돈 바랜대. 시끄럽게 하면 돈 좀 주니까. 근데 미워갖고 이제는 그것도 안 줘본대. 그러니까 총회 끝날 때까지 마이크 들고 악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됐어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면요, 감동이 와요. 진짜로. 제가 그분 글을 읽어봤어. 와, 감동이 올 정도로 글도 잘 쓰고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는 거지가 됐어요. 이제 돈 뜯어먹는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자가 잘 되는 법이 없고 남을 판단하는 자가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남의 단점도 보지 말고 남의 허물도 보지 말고 알지도 못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옳으니 그르지도 하지 말고, 그로 인해서 거기가 피해를 본다면 그 피해의 값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치르게 할 것이고, 그 무서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타인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이 더 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티가 뭐예요? 티라는 것은 칼로스란 단어인데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먼지 같은 거예요. 타인의 그 티끌하기가 티끌도 아니고 그 먼지가 이렇게 살짝 묻어 있으면 잘 모를 정도예요. 눈에 지장을 안 줘. 그냥 먼지 하나 살짝 묻었다고 해서 뭐 눈이 안 감기고 그렇진 않아. 나중에 약 넣어서 흔들으면 빠지는데 그런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네 눈에 티가 보인다. 야, 그랬어. 그러니까 친구는 알아. 걔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다는 거. 그랬어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죠. 대들보는 뭐냐면
이 기둥 같은 거, 이 기둥 같은 것이 천장에 쭉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천장이 막혀 있어서 그래 열려 있으면 큰 대들보가 이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고 있어요. 그게 집의 대들보거든. 그러니까 여기 벽에 서 있는 기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둥이 네 눈 속에 들었는데 네 눈 속은 못 보고 조그만 아주 째려보고 째려보야 보이는 키를 보고서 어찌 이렇게 남의 허물과 남의 그 단점을 잘 찾아낸지를 몰라. 자기 허물과 단점은 그냥 누가 봐도 다 알아. 전 세계 시민이 다 알아. 대들보니까 나. 남의 건 보이지도 않는 걸 찾아내서 너 이거 고쳐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거나 고쳐. 네 것은 세상이 다 알아. 저게 대결이에요. 어떤 사람 막 비난,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막 누구를 비난하고 총회장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알아. 저 인간을 얼마나 좋지 못한 인간인 것을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고 남의 티를 보고 난리를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처세학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 여자가 있으면, 여기서 왜 여자라 그런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을 흉보는 여인이 있으면 그 집으로 가보라 그랬어요. 어떤 집에 가서 이 집은 더럽네, 먼지도 많네, 아이고 저 사람 맨날 저렇게 살아, 옷차림 좀 봐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흉을 유별나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봐라 그랬어. 이 처세학 책에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책에서 그래. 그 집에 가보면 정리정도 하나도 안 됐다. 옷이 제대로 걸려있지도 않고 가위고 보이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야. 젓가락이 장롱 속에 들었다. 야. 그랬네. 이런 사람의 특성이 남의 허물을 자꾸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자기 집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없다. 이게 이제 처세학에서 얘기를 하면 있어요. 분명히 그 집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이 제대로 못한 걸 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누가 뭔 말만 하면 싸우려고 든 사람 있잖아요. 미스터 핏대들. 시비 누가 지나가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선생님 여기 지나가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야 이 새끼야, 돌뿌리에 걸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럼 무조건 싸움부터 하려고 그래. 도와주려고도 싸움하고 말이지.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큰 인물이고 잘난 인물이 아니라 다 판자촌에 살아요. 물질이 그를 따르지도 않고 모으지도 못해.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여간 돈만 있으면 가서 춤추고 막 자기가 나가서 춤 못 추니까 부인하고 또 둘이 춤춰. 맨날 집에서 판 틀어놓고. 부자가 아니에요. 100% 부자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내가 개척했을 때 군대에 갔다 온 청년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찬양교회였어. 찬양교회에 딱 붙어 있는데 찬양 소리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왔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장가까지 보냈잖아요. 역시 부인을 잘 얻어야 돼. 부인이 하여간 욕심이 여기까지 찬 이름이 복조씨야, 복조씨. 근데 보지도 않고 뭐 수원으로 이사 가서 뭐 오래전에 헤어졌으니까 뭐 우리 관심도 없을 때 보고서 또 전화 올까? 나 복전돼요. 그러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딱 얼마나 욕심이 많더니 이 남자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돈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부인 요구에 따라서 수원으로 이사 가서 장사한다고 갔는데 그들 한두 번 봤는데 이제 지금 모르겠어요. 예,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하지? 왜 했다고요? 욕심. 네. 어쨌든 간에 일하지 않은 사람 치고 잘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 이제 남자 집사님 이제 아버지가 내한테 늘 아버지 흉을 봐. 흉을 보면 안 되지만 여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가난해요. 그래. 잘생겼어요 그 친구가 진짜로. 가난해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평생을 전세 아니면 월세만 살아요. 왜 돈 많이 안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요. 근데요 돈만 생기면 여행 가고요. 돈만 생기면 둘이 춤춰요. 제가 그 얘기 하려다가 여러분 일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면 어떻게 절대로 부유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돈만 생기면 놀고 돈만 생기면 먹고 돈만 생기면 춤추는데 아버지 아들이 흉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도 못 줘. 응?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방이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가 못 줘. 그래서 진짜로 그 조그만 방에서 둘이 사니까 부인도 열받아서 돈밖에 몰랐겠지. 벌자. 여러분 참 그런 거 얘기해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 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치고 부자로 되는 거지. 뭐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었다면 있었잖아. 죽어도 일 안 해. 평생을 남이 도와주기를 바래. 잘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이 근면한 자는 복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도 근면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더 주셔요. 그리고 두 가지예요. 저 남의 말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복 못 받고,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부자 되셨어요? 예. 이미 다 부자도 되셨고, 이제 욕심만 부리지 마요. 욕심만. 부자 돼 갖고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 돈 내산,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뭐 남 베풀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살면서 나 많은데 나 혼자 먹고 살 거야. 가까이 해봤자 뜯어갈 인간밖에 없어. 이러기 시작하면 내가 망해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인의 허물을 보는 습관을 버리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더 내려가야죠. 6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죠?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타인의 죄를 보고 비판한 자에게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6절에서. 외식인 자는 뭐냐면, 외식이 뭐예요? 유선자예요. 유선자. 외식이란 유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선자야. 자기는 선한 척 하는 자예요. 선하지 않는데 선한 척 하는 게 유선이에요. 유선자야, 어찌하여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타인의 티를 빼라고 네가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끝낼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앙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되고, 그래서 술을 아직 못 끊었어.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또 환경에 따라서 좀 그걸 배웠을 수도 있겠네.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몸을 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죠. 몸에 해로운 걸 먹지 말아라 그랬고,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라 해서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줘요. 늘 얘기했잖아. 내가 이왕에 뭐 시간이 좀 있네, 얘기해 줄게. 술하고 담배만 안 먹으면 얼마요? 담배 5,000원이 하루에, 술 한 번 먹으면 5만 원이요. 그죠? 아니, 집에서 소주 한 번 사다 먹는 인간은 없잖아. 고기 사고 볶고 뭐 하다 보면 5만 원 들어. 일주일에 2번 먹었더니 10만 원 들어갔어. 담배 일주일에 7일 폈더니 5, 7에 35, 3만 5천 원 들어갔어. 한 달에 적어도 약 15만 원 가까이야. 15만 원. 어느 날 성질 난다고 담배 두가 펴볼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15만 원 들어가. 한 달에 15만 원이면 1년이면요 얼마예요? 응? 거의 200만 원 들어가. 이래저래. 10년이면 2천만 원이죠. 내가 계산 잘못했나? 그것만 아끼면요, 20살 때부터 그걸 아꼈어. 20살 때부터 50살 때까지 40년을. 1년에 2천만 원인데 10년이면은 2억인 거예요. 아니, 10년이면은 계산 대충 하자. 여기 오늘따라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최소한 내가 살 집이라다가 마련이 돼요. 그것만 안 해도. 그런 사사로운 것만 안 해도 안 해. 그것도 전략인데, 했다고 해도 좋아. 많이 벌어서 했다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늘 그래. 술 먹는다고 사람 취급돼. 저건 신앙인도 아니야. 막 그래. 근데 저는 맨날 거짓말만 해. 근데 거짓말은 잘 들통이 안 나. 술 먹은 건 들통나. 얼굴이 뻘거지고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뭐 담배 피워도 냄새 날 수 있겠죠. 좋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부모 공경 안 해. 그잖아요? 거짓말에 욕심이 많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도 많아.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십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사실 남의 사사로운 신앙에 있어서 이건 들보와 같은 죄예요. 십계명을 어는 것은 들보와 같은 큰 죄예요. 그러나 술, 담배 이런 것은 조금 가벼운 티와 같은 죄라고 그럴까? 조금 그래서는 안 돼 정도야. 근데 그걸 조그만 걸 갖고 완전히 몰아치면서 나쁜 사람인 것처럼,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몰아치고, 자기는 거짓말해도 괜찮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욕심이 여기까지 차갖고 돈 욕심 부리고 살아도 괜찮은 거야.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더 큰 죄인지 알아.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들보를 좀 뽑아놓고 남의 티를 좀 고치라고 말할 것이지, 너는 더 나쁜 심정을 가지고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의 조그만 드러나는 허물을 비난하고 있냐.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너를 비판하고 판단해서 너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라.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남의 허물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자기를 봐봐. 자기를. 또 자기 보라니까 거울만 봐 또. 그건 소용없어. 거울만 보고 얘가 이쁘네 미우네 그 소용없어.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 내 마음속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성장시켜가면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나면 굉장히 훌륭한 인격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티와 들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성품, 어떤 티를 가지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지 살펴봐라.